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처럼 한국 왔는데 울리지 마시고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니까 그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조바심과 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짐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만 인사하니까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이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시죠? 정말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참 기쁘기도 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들이 1살, 2살이 되어가면서 키가 쑥쑥 자라고 말을 잘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인사도 어찌나 그렇게 귀엽게 자라는지 잘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서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루이가 왔습니다. 자, 루이가 자라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또 이렇게 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가지고 가장 신기한 게 벽에 붙어있는 커튼이 신기했나 봅니다. 커튼 속에 들어가갖고 막 숨고 커튼을 막 몸에 감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청순하고 참 저럴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저를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옛날 우리 같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반갑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멋지십니다 그래. 용돈 달라 그러는 거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잘 자라가고 말도 잘하고 이렇게 장난기도 있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식도 아닌데 정말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여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하던 마음이 점점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불의하던 성품이 의로워지고 거짓말 잘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성품이 점점 진실해져 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해 가지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에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혹시나 싸우지 않을까, 누구에게 맞지는 않을까, 공부는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장난은 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걱정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 걸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집에서 괜히 무슨 다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얻어맞지는 않을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을 했는데 아이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해맑은 웃음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괜히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일부 얘기 때도 얘기했는데 얘기해야지. 본래 설교 준비 내용에는 없는데요, 우리 김승영 목사님하고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애들이 이렇게 학교를 전화가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학교를 가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같이 있던 친구들이 없으니까 뭐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봤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3군데를 걸쳐서 졸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맨날 이사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3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다닌 꼴이 됐는데, 근데 이사를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맨날 놀림을 받아. 전라도에 살다가 경기도로 오면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놀림을 받고,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냐고 김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한이는 뭐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잘 지내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한이가 어떤 아이에게 심히 이렇게 좀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한이에게 하는 말이 절대로 맞지 말고 와, 맞고 다니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주한이를 막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한이가 주먹을 들었대요. 남자는 주먹이야. 그래서 주먹을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뭐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주한이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 광경을 선생님이 보셨대요. 주한이가 주먹을 드는 것을 보았는데 주한이가 아이를 그냥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주한이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주한이가 참다 못해가지고 주먹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 목사님이 주한이에게 하는 말이 달라졌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맞고 와. 절대로 맞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냥 맞고 와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걱정의 30%는 과거의 일과는
과거의 일과 관련된 걱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로 걱정하는 것이 3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고민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더라는 것이죠. 또 12%는 건강에 관련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속이 쓰리고 속이 더부룩하면 혹시 위암? 배탈이 자주 나고 아랫배가 슬슬 아프면 혹시 대장암? 머리가 막 찌끈찌끈하고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막 쑤시면 혹시 뇌종양?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 정말 불필요한 그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 또 10%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걱정해야 하는 일들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만이 실제로 자기 일과 관련된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정말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냥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들이 그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꽃잎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수고하고 이렇게 옷감을 짜듯이 그들이 그 꽃을 짜내기 위해서 뭘 그렇게 수고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 것이란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 곡간에다가 곡식을 모아다 쌓아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된 너희를 하나님이 어찌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남몰라라 하시고 여러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아무리 보아도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보이지 아니하고 양을 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그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먹이셔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을 당해서 광야에 들어선 것처럼 살 길이 막막한 경우를 만났다면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무조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어떻게 나를 먹이시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자꾸만 걱정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니 근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흰머리가 생긴다고 걱정을 하면 흰머리가 여러분 검은 머리가 됩니까? 키가 작다고 걱정하면 키가 한 자나 더 자랍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 나이가 얼마로 보입니까? 그랬더니 57세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신 분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지? 그렇게 생각되거든. 내가 근심이 많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걱정하시려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나의 삶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그런 거나 걱정하시고 세상의 근심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죽음을 불러오게 한다고요. 세상 걱정을 자꾸 하면 믿음이 죽고 마음이 상하고 몸도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같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염려가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서 언제나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만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예배당 오른쪽 옆구리를 한번 쳐다보시고 저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근심 걱정하며 살지 말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품이 신실하시고 말씀이 신실하셔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 그가 한 번도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이를 갈며 복수심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이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은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무조건 감사만 하셔서 욥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되 갑절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두 다 2배로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고난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항상 감사만 했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두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안 좋게만 여기며 그들의 입에는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이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툭하면 불평하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매일처럼 근심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도 늦지 마십시오. 한두 번은 예배에 늦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예배에 지각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내내 지각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 다음 주부터는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 없겠지요? 그런데 다음 주 가보면 또 지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늦어도 내가 늦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늦어도 뭐 괜찮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5분 늦게 지각을 하면 여러분, 집에서 10분 먼저 출발하세요. 그러면 예배에 5분 전에 와서 절대로 예배에 늦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언제나 지각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먼저 나와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그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시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만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속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모두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갖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달려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창립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해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청년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갔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이 자매가 막 박수를 열심히 치는 거예요. 한참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 자매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것을 봤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100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니까 약간 믿겨지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낮췄습니다. 100대까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귀신도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외롭고 답답하고 걱정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찬송을 부르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찬양을 세게 하면 귀신도 쫓겨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초등부 어린아이가 잠을 잘 때마다 귀신이 나타나갖고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자면서 귀신에게 쫓겨다니니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내가 잘 때마다 귀신이 나타나갖고 나를 막 쫓아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잠을 자다가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집에 와갖고 그날 밤 잠을 잤는데 또다시 귀신이 역시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 것처럼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그냥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입이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귀신에게 쫓겨가다가 찬양이 생각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랬더니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도 화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뭐라 그랬지? 제가 자꾸 가사를 까먹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갖고 마귀도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근심, 걱정을 버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